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런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앞에 22장에 보면 많은 각 곳에서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 가량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고 400명 가량의 함께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서 추수한 모든 곡식들 그것을 빼앗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그일라는 이제 읽어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블레셋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블레셋 땅이 아니라 그일라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도망자예요. 사실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블레셋 접경 지역이긴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울이 발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이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처해 있었는데 도울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잡을 것인가? 지금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더욱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이방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울보다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백성들을 위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돌보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문제만 보고 나만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공동체,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어려움만 보고 내 상황과 내 문제만 빠져 삽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 그일라는 블레셋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백성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항상 다 평탄하게만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매우 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백성들이 이건 살려두자라고 했던 백성들의 그 여론에 따라서 사울은 움직였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대에 부딪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그러자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십니다. 끝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어디서 올까요?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들에게 굽신굽신 예,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거기에 최종 승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확신하며 가다가 반대에 부딪힐 때 나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하며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살핍니까?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따르며 다시금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5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후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증거들이 이제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아비아달, 이제 사울이 제사장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데 거기서 피하게 된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게 자체가 지금 다윗에게로 왕으로 세우는 다윗, 지금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점점 왕이 갖추고 있어야 될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봇은 왕을 옆에서 보조하는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장에서는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는 그 에봇을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서기로 작정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증표로 우리 편에 서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사울이 이제 뒤늦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러자 다윗을 이제 쫓아오게 됩니다. 참 왕답지 못한 면모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혼자 머릿속으로 쓰는 뇌피셜을 보게 됩니다. 환경만 보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 자기에게 상황이 유리하다. 다윗은 꼼짝없이 포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환경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끝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환경만 보고 자기 혼자, 나의 혼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상황을 잘못 파악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금 다윗은 사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 묻죠.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11절 끝에 보면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끝에 보면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다윗의 무리를 사울에게 넘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 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요? 다윗을 도와주면 노베 제사장 85명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대학살을 당한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나 염치가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을 수 있는 곳, 숨을 수 있는 곳, 그것은 모조리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태위태한 다윗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하다가 너무 어려움에 빠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환경이 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환경이 살만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하게 떨어져 환경이 잘 되는 것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말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작정해야 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바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것은 죽는 길을 같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뒤에 부활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가장 더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결국은 끝에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이 보여주었듯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